반갑습니다. 12월 28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오늘 본문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가정의 질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첫 번째 목적은 가정을 이루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까.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다 하면 가정이 행복해진다. 이 결론이 가정의 행복에 있지 않습니다. 초점은 가정의 행복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기에 우리가 여기에 순종하는 백성이며 가정의 존재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첫 번째 초점입니다.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때 당연히 우리도 행복하고 당연히 그 어떠한 가정보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의 행복은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세상에 싸우면서 아웅다웅하면서 가정에 참 문제가 많다고 하던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까로 시작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까? 이거여야 돼요. 우리의 초점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까에 초점이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또 룰은 뭔가? 또 아내와 남편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아내의 역할은 이렇고 남편의 역할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로 우리가 생각하며 말씀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사회적으로 가정이 참 행복해야 된다. 이것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이기 이전에 영적인 문제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의 문제예요. 이 시대와는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참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 그래서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종. 좀 어려운 시대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한다니. 무슨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말을 하느냐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큐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이 시대가 무슨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건 옛날에 그런 어떤 문화적으로 또 가정에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있고 또 남편이 돈을 버는 방법 외에는 여자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는 가정에만 있어야 됐고 그리고 여자를 먹여 살리는 사람은 오직 남편밖에 없었고 오직 한 남편을 바라봐야 했고 거기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어떤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적인 참여나 또 그런 역할들이 분명히 달라진 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잘 살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교회의 원리가 가장 중요한 원리가 가정 안에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거예요. 이건 어떤 지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자가 더 높다는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게 가정의 원리가 있고 교회의 원리,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복종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것처럼 가정의 머리를 남편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권위를 머리됨을 인정하라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하고 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사실은 남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중에 나왔지만 순서적으로는 남편의 사랑이 그 사랑이 어떤 것이냐 하면 생명을 다한 사랑,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처럼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헌신적이고 또 희생적인 사랑을 남편이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종을 잘하고 순종을 잘해서 그래서 교회가 생겨난 게 아니죠.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였어요. 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아내여 순종하면 내가 교회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다 사랑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가정의 전제, 가정의 베이스는 그 사랑의 베이스는 남편에게 있어요. 남편의 희생적인, 헌신적인 어떤 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 기반이 되어 그 사랑에 순종하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이 관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관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 관계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그래서 세워졌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 주시는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 자, 그렇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피값을 주고 사신 생명의 사랑과 성도의 순종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서 이렇게 일치가 되죠. 하나됨은 언제 일어났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순종.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도의 순종으로 하나가 되듯이 연합입니다. 교회 하나 한 몸이 되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모든 교회가 신부가 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가정도 이런 원리 속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가정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데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양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래서 가정에서 이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배워가기 위해서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오늘 뒤에 이제 3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육체가 된다. 하나가 된다. 이 하나됨의 비밀이 어떠한 비밀이냐? 남편이 사랑하는데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한 그 사랑과 그 아내의 순종이 만나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의 하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는 설명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의 하나됨, 부모를 떠나서 하나 되는 이 하나됨의 깊이를 설명해 주니까 이건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이 시대에는 흉내낼 수도 없는 비밀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지만 이 시대에도 비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이때 고대 시대 때는 이 가정이 남편은 여자를 그냥 물건 다루듯이 다루기도 하고 첩을 많이 두기도 하고 그래서 성적인 욕구는 첩을 통해서 여러 여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여자를 가정의 동반자로 세우게 되면 자녀를 낳게 하는 이런 쪽에 아주 가정의 질서가 파괴된 시대를 또 살았어요. 여자를 그렇게 여겼다. 그래서 또 어떤 주석학자 중에는 이 여성들이 특별히 이 에베소는 이방 지역이었으니까 이 이방 지역에는 그 신부의 주권이 남편에게 있지 않았고 오히려 친정 아버지에게 있었다. 그래서 어, 여자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의 일부나 소유로 여기면서도 동시에 그 주권이 또 친정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혼도 좀 쉬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 이게 한편으로는 남자에게 절대적인 어떤 권한이 있어서 복종을 요구하는 이런 시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니 이것을 조합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여러 첩을 두를 수 있었고 남편의 외도는 범죄도 아니었고 그런 시대에 여성이 굉장히 고통당하는 시대이면서도 동시에 또 여성의 자유로움도 또 있었다고 말하는 그런 일부 학자들을 보면서 지금과는 적어도 지금과는 정말 판이하게 다른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였지만 그 시대 역시도 이 내용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 아내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라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이 고대 시대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만큼 상당히 사회적인 분위기와는 달랐어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할 때,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내가 존경하고 또 순종할 때, 이 가정의 참된 비밀이 또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가 이것 안에 있을 때 신비로운 연합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건강한 가정생활 또 행복한 가정생활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게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과 가정의 하나됨이 원리적으로 동일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기관을 두시고 또 이 가정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왜냐하면 이 가정은 어, 주님을 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내와 남편의 하나됨으로 하나 되는 그런 관계들이 그런 가정들이 모여 있는 곳이 또 교회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원리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왜 하나님 그분도 한 분이시고 동시에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연합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이라고 하는 소 단위의 기관을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을 세우는 내가 결혼하는 이유는 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남자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목숨을 다해서 희생할 수 있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내가 결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하나님, 제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요? 내 아내를 내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내가 교회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준비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해야 되죠. 내가 정말 내 거를 다 내어주면서 사랑할 사랑의 대상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게 준비고요. 여자인 경우에는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듯이 이 가정의 또 권위자로 또 내 머리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대상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해서 잘못된 걸 순종하는 게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을 할 때는 순종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제가 순종할 대상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순종의 마음, 순종의 영을 부어달라고. 내가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존경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물론 이것을 조건으로 두고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가라는 뜻이 아니라 내 역할이 더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든 내가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든 내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기도하고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필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굉장히 좀 중요한 장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시고 또 그런 만남 또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